자, 이제 구약,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구약, 그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딘지 한번 그 장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세계지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가 지금 북아메리카죠. 미국. 예. 미국 있고 우리가 살던 한국이 저쪽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아시아고 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구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저 네모난 지역입니다. 네모난 지역.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세계. 보니까 뭐 시퍼런 부분이 좀 있고 누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그러나 여기가 지금의 어딘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래도 이라크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란이 보이죠? 이라크가 보이죠? 시리아, 쿠웨이트,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바로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고, 갈대아 우르가 있었고, 바벨론, 아수르, 시리아, 모압, 가나안, 에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붉은 지역, 초생딸 모양 같은데 비옥한 초생딸 모양, 바로 이 붉은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도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약 성경을 크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역사서, 역사서. 그 역사서를 또 둘로 나눴습니다. 앞에 5권을 뭐라 그랬죠? 율법서라 그랬어요. 그 율법서는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율법서 5권입니다. 자, 그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분은 성경을 읽었는데 딱 거기까지 읽었대요. 그 이상을 안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그 한 절 읽으셨지만 그 한 절을 100% 믿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굉장한 수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첫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폼을 만드십니다. 형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 태양계를 만드십니다. 빛과 관련이 있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궁창과 물을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땅과 식물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매우 좋았더라. So good이라 그랬어요. good, so good 그랬어요. 저도 영어 조금 해요. So good.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복을 더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제한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처음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타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정녕 죽을지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은 뭡니까? 죽었고 안 죽었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래요? 영적으로는 죽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결국 두 가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누가 몇 살까지 살았으나 죽고, 이미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몇 살까지 살았으나 죽고,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으나 죽고, 인간이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창조, 타락.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번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악도 함께 관영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에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말씀은 후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져라. 비가 나를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져라. 노아는 비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옵니다. 그 비는 홍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방주에는 8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동물들은 한 쌍씩 들어가지만 사람은 8명만이 들어갑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 8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이제 지상에는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명 노아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한 가지 명령을 더 붙여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라. 흩어져 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살지 않고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짓습니다. 우리가 탑을 짓자. 아주 높이 지어서 우리가 절대로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아주 높이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떨치는데 우리의 이름 좀 떨쳐보자. 왜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져야 되느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단시킵니다.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단시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단단한 벽돌을 구워서 쌓고 있습니다. 벽돌이 모자라니까 옆 사람에게 김영, 나 벽돌 하나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김영이라는 사람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벽돌을 달랬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스터리 그 벽돌 하나 줘. 그래도 저쪽에서 니니 마마 웃잘라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사람들이 밥을 잘 먹었나? 잘못 먹었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김 선생님 벽돌 하나 주세요. 안 부르네 모든 돌에다 써서 알린낸 밤 희한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술 마레 루치카라 스트레젠토 아주머니 아다시 코노메도 후추카라 뭐 이상한 소리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말로 짓거리니까는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이 나눠집니다. 민족들이 분열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들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민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큰 지구덩어리를 만듭니다. 창조. 창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 같이 창조 시작. 창조. 네, 창조입니다. 타락은 떨어지는 겁니다. 타락. 네, 타락.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땐 빨리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타락. 타락. 네, 타락. 그 다음 홍수는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비가 내려서 비가 점점점 비의 높이가 비가 쌓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방울이 뽀록뽀록 하면서 제 배를 넘었습니다. 가슴을 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꼴깍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홍수입니다. 물이 지금 오르는 거예요. 홍수. 다시 한번 홍수합니다. 자, 홍수. 손가락 움직이면서 홍수. 그 다음에 민족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민족들. 따라하세요. 민족들. 민족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모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주 잘하셨어요. 아까 제가 파트너를 정해줬죠? 짝. 그분하고 둘이 마주보고 하는데 마주보세요. 그 파트너, 옆에 앉은 사람 파트너라고 하는데 형님, 누나, 언니가 먼저 하세요. 두 분 다 하셨어요? 동생들도 하셨어요? 예.
이제 연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랑 함께 큰 소리 외치면서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야, 우리 심심한데 인간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요놈들 타락하면 싹 쓸어버릴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대세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애쓰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4,000년이 좀 넘습니다. 한 4,200년 되지만 약 4,000년이라고 했습니다.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 갈대아 우르가 보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지역이 보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우르가 보이시죠? 우르라는 지역. 여러분들을 지도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도로 만들어서 제가 우르를 정하겠습니다. 우르. 우르가 어디냐면요, 우르가 이쪽 지금 저쪽 요쪽 칸 말고 저쪽 칸 맨 뒤에 저쪽에 아이들 2명 서 있는데 그 앞에 앉으신 곤색 티셔츠 입고 앉아 계신 그 성도님,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그 뒤에 분,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저기가 지금 우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기 우르 성도님은요, 내일도 거기 앉아 주시고 모레도 거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가 뭐 하루는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거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우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딘지? 바로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처음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근데 가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사람이 됩니다. 누굴 불렀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떠났던 4사람의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돌림이 있어요. 저는 제자 돌림인데 이 사람들은 리을 돌림이었어요. 그래서 리을 돌림, 도대체 누가 따라왔는가, 누가 떠났는가, 장유서대로 보니까 데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조카 롯이 있었어요. 데라는 아버지죠.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4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2개의 강 사이로 여행하게 됩니다. 2개의 강. 첫 번째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두 번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4사람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사이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하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4사람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로 여행을 해서 하란에 이르게 되고,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민족들까지 했어요. 민족들 그랬어요. 자, 민족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4,000년이란 시간표를 만드는데,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가장 넓게 여러분들이 시간표 띠를 만드는데 4,000년 넓게 벌리세요. 우리가 이따가 4,000년에서 400년, 120년, 70년까지 올 거니까 넓게 벌리세요. 4,000년. 4,000년 전에 어디라고요? 우루입니다. 우루. 그래서 우루를 가리키겠습니다. 다 같이 우루를 갑니다. 우루. 저를 가르치지 말고요. 저를 가르치지 말고 저기 우루. 우루 성도님. 우루. 자, 4,000년 우루입니다. 우루. 그 뒤에, 우루 뒤에 지금 저기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방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만. 우루라는데 지금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우루 뒤에 파란 물이 있죠? 그게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여기서 페르시아만은 바로 저기 뒤에 우리가 보통 그 크라잉룸이라 그러는데 저쪽 뒤에 유리로 막힌 방, 거기가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다 같이 우루. 일단 페르시아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만. U자 모양이라 페르시아만. 다시 한번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인데 제가 페르시아만 그냥 발음을 짧게 페르시아만이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예. 다 같이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자, 장유서대로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지금 티그리스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저기 우루가 지금 남동쪽에 있고 제가 있는 쪽이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저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됩니다. 북쪽. 그래서 우루부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어디냐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여러분들 앉으셔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시면 돼요. 예?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예. 그 다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은 어디냐면 여기 의자를 가리키면서, 의자가 안 보이면 의자 다 보이세요? 요 의자를 가리키면서 하란이랍니다. 하란. 여기 의자, 하란. 저를 가리켜서 하란. 여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죽음. 자, 데라의 죽음. 데라의 죽음 할 때는 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면서 눈을 감으셔야지. 데라의 죽음. 눈 감으시고 다시 한번 데라의 죽음.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4,000년부터 하겠습니다. 민족들까지 했어요.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저랑 동시에 하겠습니다. 저랑 동시에 한다는 말씀은 저를 보고 하시되 저보다 조금만 늦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민족들부터 다 같이.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예, 잘하셨습니다. 또 파트너 두 분씩 마주보시고 이번에는 눈이 크신 분이 먼저 하세요. 눈이 크신 분이.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예, 잘하셨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은 4개의 물로 구획이 된 땅입니다. 4개의 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인데 여기 보면 물이 4개가 나옵니다. 물이 4개가 나오는데 저쪽 위에 조그만 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요 밑에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물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 지중해 사이에 한 나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 4개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쪽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쪽 경계와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경계.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경계와 지중해 그 사이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네 개의 물 아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이 요단강, 그 다음 사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어디냐면 바로 요 앞에 한 분, 두 분, 여섯 분, 세 줄, 두 분씩 세 줄이 갈릴리 바다예요. 아시겠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예? 여섯 분. 예. 그래서 여섯 분 제가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기 앉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까지가 요단강입니다. 예, 당첨되셨어요. 요단강.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줄씩 저 끝까지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 줄에 앉으신 분들, 마지막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 여기 말고 여기 있다. 전부 다 손으로 해요. 지금 여기는 지중해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지중해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목전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예,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긴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사해. 그 다음 지중해 한번 흩어주세요. 지중해. 그 사이가 뭐냐면 이쪽 경계와 이쪽 세 물 경계와 지중해 경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갈릴리 바다 다 같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의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라담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 라담에 마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이씨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자, 이삭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지만 아주 판이하게 달랐어요. 성격이 달랐어요. 외모도 틀렸어요.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남성적이고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살결이 뺀질뺀질하고 살결만 뺀질뺀질하니까 성격도 뺀질뺀질합니다.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의 이름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뭘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물론 옛날 왕의 가족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비싼 옷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식들의 입장에서,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아니 왜 11번째 아들 쟤한테 저 옷을 입혀주나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일하는 것을 또 감시하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또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와서 꿈을 꿨는데, 꿈꾸는 자 앞에서 제가 꿈은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놈 가만히 내버려둬도 안 되겠다. 형들이 작당해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가장 그 민감한 나이 10대 때, 티네이저 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모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둘 다 이시라는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이로 갑니다. 이스마엘, 이삭. 예. 다 같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삭. 손가락을 입에 넣지 마세요. 그냥 갖다만 대세요. 자, 이스마엘, 이삭. 자, 두 쌍둥이 아들 낳는데 첫 번째 에서,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에서. 야곱은 반질반질해요. 야곱. 여기 구렛나루가 많은 사람은 야곱 이렇게 해주세요. 반질반질해야 되니까 야곱. 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그 다음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를 입혀요? 채색옷. 저 채색옷에 깃을 잡으면서 요셉. 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은 어디냐면 지금 이 지중해를 한번 삥 돌아 저쪽으로 가면 돼요. 지중해 저 뒤쪽으로 가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요셉 깃을 잡고 애굽.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야곱과 70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야곱과 70인 편의상 이 세미나에서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유대인. 이건 뭐예요? 예, 야마카라는 그 빵떡 모자죠. 그래서 유대인, 애굽. 예,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굉장히 정신없죠? 그냥 첫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당연한 거니까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동의 은사가 없는데 하나도 못 쫓아가겠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저랑 동시에 한번 이스라엘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다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네, 잘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부터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의 지중해. 다 같이 갈릴리 바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의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번에는 창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만 그냥 쳐다보고 하세요. 저만. 네.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트 17페이지 펴세요. 17쪽 펴세요. 17쪽 펴시고, 앞자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뒷자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시면 모션을 해보세요. 창 뭐였나? 창세기인가? 아니죠? 네, 창조. 예. 그렇게 해서 써내려가세요. 혹시 답을 못 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뒷장 한 장 넘겨보세요. 뒷장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뒷장에 답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못 쓰신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일이 없으니까는 마음 푹 놓고 쓰세요. 예?
자, 뒷장에 다 있습니다.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뒷장을 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 즉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속박은 무려 400년 동안 이르게 됩니다. 속박 400년으로 시작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운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에게 발각이 날 것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 된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외쳐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외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라. 모세는 처음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 자기가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자기가 도망쳤던 장소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결국 항복하고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백성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외치기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안 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바로가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재앙입니다. 열재앙.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에 쓰인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물을 섬겼어요.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식수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꿔본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서 플러시를 했는데 피가 쫙 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어휴, 손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냉장고에서 물병을 열어서 물병을 꺼내가지고 물을 마시려는데 그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그 다음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모든 것에 개구리예요. 밥을 먹으려고 밥뚜껑을 열으면 깨굴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 아내 손을 딱 잡으려면 깨굴 그러고 깨구리가 이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굴. 이 재앙, 깨구리. 지금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이 뭐예요? 이래봬도 이게 이입니다. 이 아세요? 연세가 4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들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갈수록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 4가지 재앙은 사람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5번째 재앙은 동물에게까지 내렸고, 6번째 재앙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7번째, 8번째 재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고, 9번째 흑암 재앙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것까지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결국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다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치르게 합니다. 그 피를 칠한 그 집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패스 오버,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것을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어가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집안에는 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축의 첫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랬어요. 절기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람이 아는 것처럼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 우리 월남한다 그러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열재앙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들이 행진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통해서 쫓아오던 많은 애굽 백성들이 또 그 물로 인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면서 광야를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많은 떡을 주셨는데 그 뜻이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What is this? 순수한 한국말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 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최초의 에어컨디션. 밤에는 추우니까 무슨 기둥? 불기둥. 최초의 히터. 네? 자연적인 에어컨디션과 히터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불평과 불만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어요. 여기 지금 한 500~600명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쌤이나 중단하라 뭐 이러면 제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다리 아프다, 신발 떨어졌다, 그 불평, 그러니까 정말 헤드에이크, 너무너무 두통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머리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래 머리 아프냐? 내가 2 태블렛 줄게. 2 태블렛. 자, 2알만 먹으면 돼 하고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조금 재미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25장 정도 가면은 장이 몇 규빗이요, 광이 몇 규빗이요, 고가 몇 규빗이요, 청색실이 어쩌고 홍색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빼놓고는 전부 다 성막 얘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열심히 갖다 모으고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거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끝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모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요, 유대인 애굽까지 했어요. 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400년. 아까 4,000년은 넓게 벌렸어요. 4,000년인데 400년은 어깨 넓이 정도. 400년 속박.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든 사나이 모세, 지팡이를 지켜드세요.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요. 그래서 크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시시하게 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다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뭐냐면 안 돼. 다 같이 안 돼.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안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본때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하겠습니다. 이를 잡는, 이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이요. 예? 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10재앙. 예, 10재앙입니다. 이를 잡는 재앙이지만 10재앙입니다. 10재앙.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히치하이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가지고 가방이 많은 거 하나 들고 막 이런 태워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치하이크처럼 넘어갑니다. 6월절, 다 같이 6월절. 자, 10재앙 6월절. 10재앙 6월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끼시면서 성막. 네, 손 잘 끼셔야 돼요. 이렇게 끼신 분은 아무것도 없으면 잘못 낀 거예요. 반드시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성막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못 끼셔가지고 그냥 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 출애굽기 한번 다시 해봅니다. 400년 속박입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저하고 하니까 잘 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저랑 같이 다시 하고 두 분씩 해보시겠습니다. 400년 속박입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예. 두 분씩 짝지시고, 코가 크신 분이 먼저 하세요. 코가 높으신 분이 먼저 하세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400년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잘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뭐예요? 레위기.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굉장히 재밌죠? 레위기. 이 레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레위기 신드롬, 레위기 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기억고 성경을 한번 읽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25장, 24장까지 재밌어요.
장광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출애굽기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를 딱 펴는 순간 의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내장을 불태우고 피가 나오고 계속 피가 나오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실력으로는 레위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약부터 읽어야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쫙 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무슨 산부인과 기록인가? 낳고 안 되겠다. 내년부터 다시 읽어야지. 그래서 레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한다 그래서 레위기 증후군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레위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수면제라 그래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잠이 안 올 때마다 레위기를 본대요. 금방 잠든대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레위기를 가리켜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구약의 다이아몬드. 1캐롯이 아니라 5캐롯.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얼마나 그 내용이 풍성하면 구약의 다이아몬드라 그러겠어요.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그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룩. 90회 정도 나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와는 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죠. 짐승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져와야죠. 태워야죠. 근데 요즘 짐승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양 메고 오시는 분 있어요? 소 끌고 오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어려운 규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레위기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는 레위인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수종드는 역할,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그들이 하는 일은 오제사 7절기예요. 오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입니다. 오제사 7절기.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7절기는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앞에 부분은, 전반부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큰 흐름만 잡으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비록 많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도 있지만은 결국 얘기하는 것은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7가지 절기가 올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션이 이렇습니다. 아까 성막까지 했어요. 성막 다 했죠. 성막을 피시면서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피시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레위인과 제사장. 네,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오제사 7절기.
5가지 제사를 드리고 7절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5제사 7절기. 레위기 끝. 간단하죠? 레위기 간단해요. 예. 다시 한번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예.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지만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레위기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학습을 마친 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떠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로 시작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 백성 민자, 숫자 할 때 숫자, 백성을 센다는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시내산을 떠났는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합니다. 그럼 노인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우리 여자랑 노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인가 그랬어요. 60만이, 대략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니까는 20세가 되면 보통 결혼하죠. 아내들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합치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암만 안 돼도 적어도 200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렇죠? 적어도 2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옵니다. 다 같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12정탐꾼이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까?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자기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지만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와서 속박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속박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형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의 결과가 틀립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정탐을 해봤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이언트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즐기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사람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워낙 민주주의를 숭상해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자. 10사람 10대2. 그러니까 우린 가면 죽을 거야. 우린 떼죽음을 당할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 많은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질라 그래요. 저들이 우리를 떼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는데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너희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정탐한 그 40일에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거의 모든 1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40년 동안
이 많은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1세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때까지는 모세도 살아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 계산해 봤더니요, 적어도 하루에 90번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17분에 한 명꼴로 죽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일 없이 계산했겠어요? 물론 장의사가 한 겁니다. 장의사가 몇 명 죽었는지, 관을 몇 개나 팔 수 있는지. 17분에 한 명꼴로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것은 1세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전에 계수를 당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모세는 2세들을 앉혀놓고 또 계수를 합니다. 남자만 십니다. 그런데 또 60만 넘었어요. 이것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앞에 부분에 한 번 나오고 뒷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자, 민수기 모션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5제사 7절기입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간데, 가데스 바네아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비슷하지 않아요? 다 같이 가데스 바네아. 시작. 가데스 바네아. 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12정탐꾼.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 다 같이 방황. 이번 시간은 마음 놓고 방황해도 돼요. 방황. 네, 방황. 그러다 죽게 됩니다. 죽음. 그리고 모세는 2세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로 2세들을 인도합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여기 좀 중간 정도 됩니다. 모압. 대강 중간 정도 하세요. 모압.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한번 민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12정탐꾼. 방황. 방황. 죽음. 죽음. 그 다음 모압. 모압. 신명기는 모세가 2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2세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1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릅니다. 이제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들이 광야에서 자라나거나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율법. 그것이 신명기.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원숭이 신자도 아니에요. 신신당부할 때 또 신자죠. 신신당부할 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듀트라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듀엣이라고 그러죠. 듀엣. 그 앞에 D-E-U-T. 듀트라놈이 할 때 그 듀엣.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1세들에게 준 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2세들에게 준 것이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4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는 뭐냐면 2세들을 앉혀놓고 너의 조상들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너희들은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 과거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율법이에요.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의 메시지고, 미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모션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모세가 2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신명기 모션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저 보고 하세요. 인구조사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12정탐꾼 방황 죽음. 그 다음 모압. 신명기는 모세입니다.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출애굽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없었죠? 예. 자, 저랑 한번 천천히 저를 보시면서 400년 속박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잘하셨습니다. 자, 어딜 펴시냐면요, 20페이지 펴세요. 20페이지 20쪽 펴시고 빈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구조가 나오는데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러다 레위기가 휴게실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머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지금 고속도로에 휴게소로 빼놨습니다. 레위기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레위기의 내용을 수업받은 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40년 동안의 방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한 2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머물렀기 때문에 휴게소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모텔에서 좀 쉬다가 이제 푹 쉰 다음에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여호수아부터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는 내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욥기는 창세기 밑에 가 있는가? 욥기는 구약에서 찾아보면 구약의 중간 정도, 시편 앞에 위치하는데, 그러나 욥기가 씌어졌던 그 욥기에 일어났던 그 배경은 바로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욥기를 구조상 창세기의 밑에 놨습니다. 욥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밑에다 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구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지리입니다. 이 지도 한 장이면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저 지도에 보면은 에덴 이렇게 써 있죠. 에덴이라는 데가 나오죠. 에덴하고 물음표 찍어놨어요. 그 이유는 에덴 지역이 이 근처인데 어딘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근처인데, 그래서 에덴 혹시 여기가 아닌가 하고서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근방에면은 분명합니다. 이 근방 어딘데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해놨습니다. 자,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우르죠. 여기 우르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페르샤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두 개의 강,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와 그 다음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여행을 해서 네 개의 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해, 지중해 사이로 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총애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지중해를 따라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속박.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그 다음에 열재앙이 있었고 6월절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제사 7절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시내산.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1세들이 다 죽고 모세는 2세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갑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합니다. 거기까지가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신명기입니다.